코로나 사태가 이제 2년째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요. 많은 분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또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현대를 일컬어서 어떤 철학자는 피로사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 만성 피로증후군을 호소하는 분들이 좀 많아요. 이런 만성 피로증후군을 정의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6개월 이상 아무 증상이 없이 또 무력감을 느끼거나 쉬었는데도 피로가 가시지 않고 지속되면 그런 것을 일컬어서 만성 피로증후군이라고 일컫는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무슨 우울증 또는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해요.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하여 그런 만성 피로증후군을 호소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도 보면 이미 솔로몬도 전도서 1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이사야 40장 30절에도 보시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진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소년과 장정이면 그 고단한 줄 모르는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누구나 다 피곤하고 또 곤비한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곤비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쉽게 표현하면은 극도의 피곤함을 일컬어서 곤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주변에 이런 피곤과 곤비함이 일상화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물론 이제 의사들이 그 원인을 진단하는 것처럼 우울증이나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에 발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40장 2절에 보시면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오늘 이 40장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주 고통스러운 때가 있었죠. 그것은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또 외국에 포로로 잡혀가던 시절이에요. 오늘 이사야 이 40장이 기록된 시점도 그 남유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남은 남유다 백성들이 결국 그 나라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멸망을 당하죠. 바벨론에게 그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던 시점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40장 1절은 하나님의 위로로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이사야 40장은 그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그것을 견뎌내고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에 대한 소망의 말씀이지만, 그들이 당면한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겨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어찌하든지 그들이 나라가 무너졌던 것은 결국 죄로 인함인 것이죠. 오늘날도 보면 개인이나 그 민족과 나라도 결국은 불의함과 죄가 쌓여서 망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므로 그 민족이 무너졌을 때 그 백성 모든 사람들이 피곤하고 곤비함이 극도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어찌하든지 그 모든 원인이 죄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원인은 오늘 주신 말씀 27절, 오늘 이 말씀 우리 개역 개정이 아니라 새 번역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어요.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그 나라가 망한 원인이 그들의 죄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여러분,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모든 시끄러운 문제를 보면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원망이 많아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렇게 피곤이 쌓이고 곤비해져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자기 책임으로 돌리기보다는 남의 탓을 하고 원망으로 인하여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이켜 회개하면 그게 풀리기 시작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남 탓을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더 지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원인입니다. 그것은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낙심이 원인이에요. 오늘 읽은 28절 말씀에 보시면은 거기에 그 민족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찌 하나님이 이런 물음을 하실까요? 그 당시 그 나라가 망한 것은 오늘로 말하면 우리 신앙으로 돌아보자면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 제사는 더 화려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교회가 옛날보다 우리 옛날에 그 엄혹한 시절을 지나고 난리를 겪었던 시절 우리 믿음의 선조들보다 지금 우리의 신앙의 환경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번듯한 예배당, 또 여러분 잘 갖춰 입고 오시고 또 이렇게 세련된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받으실까? 예배의 본질은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 아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화려한 제사를 드렸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련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알고 있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과연 우리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것이 문제예요. 예배의 본질에 대한 문제예요. 시편 38편 8절 말씀처럼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피곤한 상태에 마음이 상했을 때 우리 마음이 불안해지고 신음할 수밖에 없는 현실, 이런 모든 낙심의 원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민족이 무너지기 전까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백성들에게 탄식하신 거예요. 호세아나 아모스 선지자들을 일컬어서 그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예배를 이제는 그만두려라. 너희 예배가 역겹다. 역겹다는 게 뭘까요? 토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곳에서 하나님은 토하고 싶다고 말씀하실까요? 만일 우리의 이 예배 속에도 우리의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을 찢는 예배가 아니라 그저 내 옷을 찢는 형식적인 예배만 갖추고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역겨워하실 거예요. 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백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한다고 하면 그건 참 예배가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 예배 속에도 늘 물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들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28절 29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일부러 숫자를 적어놓은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7가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피곤하지도 않으시며 곤비하지도 않으신 하나님. 왜요?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나 불완전한 우리는 피곤할 수밖에 없고 곤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압축적으로 정리한다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피곤하시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피곤할 수밖에 없고 곤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알지 못하시는 일이 없지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일컬어서 전지하시다고 표현해요. 무능한 자는 우리지만은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때 비로소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 즉 구체적으로 내가 누군가, 나의 나됨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의 나됨을 깨달아 아는 것이 예배예요. 아무 의미도 모르고 그저 여기에 대리만족을 위해서 예배에 참여한 것은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참된 예배자들로 주님 앞에 나왔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나의 나됨을 깨달아 알기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에 참석할 때와 나갈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돼요. 처음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을 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의 나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갈 때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의 나됨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두 개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와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자기의 고백이 그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대로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에 반하여 그 앞에 서 있는 나는 불완전한 나요, 무능한 나인 것이에요. 이것이 깨달아져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할 수 있고 불쌍히 여기실 때만이 도와주시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는 부분이 그러한 거예요. 우리가 가족 간에나 사랑하는 관계도 항상 사랑하기는 어렵지요. 이따금 미울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불쌍한 마음이 들면 그 미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들면 뭔가 자꾸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의 나됨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불완전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지무능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심과 도와주심은 함께 가는 거예요. 저도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거를 놓치면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지기 때문에. 믿음은 결국 그 물음 속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오늘 여기서 내가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 답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의 나됨을 깨달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두 가지 아까 기도의 차이를 확실히 구분하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의 나됨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의 나됨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두 개의 고백을 항상 여러분 속에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나의 나됨을 아는 만큼이 내 믿음의 분량이에요. 여러분이 늘 그런 것 없이 교회 왔다가 그냥 가니까 지난주에 말씀 다 잊어버리고 오늘 앉아 계시잖아요. 사실 그것은 저를 도와주는 일이긴 해요. 그러나 또 오늘 이 말씀은 다음 주에도 다 잊어버리고 오시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의 나됨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와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자기의 신앙 고백을 놓치면 안 돼요. 그건 항상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완전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지무능한 나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알라, 그 말씀을 정리하자면 그 기도 제목 속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제목처럼 새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되게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따끔 대화하다 보면은 아유, 나이 들면 이제 밥심으로 살아. 우리 육신은 밥심으로 살죠. 그러나 힘은, 그것은 가장 작은 힘이에요. 그런데 정말 큰 힘은 뭐냐면 오늘 이 제목처럼 새 힘을 얻는 것이 가장 큰 힘이에요. 그런데 그 새 힘이라고 하는 건 어제 지나간 힘이 아니에요. 또 내일 주실 힘도 아니에요. 지금 이곳에서 당장 나에게 주시는 힘이에요. 당겨다 쓸 수도 없고 지나간 것을 활용할 수도 없고,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매 순간 내게 주시는 힘, 그 힘이 새 힘이어야만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새 힘을 얻는 비결은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새 힘인 것이에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밥심으로 산다고 그러지만 믿는 우리는 밥심은 제일 작은 힘이고 그는 마땅히 주시는 힘이지만 정말 중요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새 힘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앙망이라는 한문의 앙은 우러른다는 거예요. 우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는 게, 이게 우러르는 거예요. 그게 앙입니다. 망은 뭐예요? 그리고서 바라는 거예요. 아무데나 막 바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데나 능력 있는 사람 쫓아다니고 무슨 우상 숭배하러 쫓아다니고 아무데나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앙은 아주 하나님께만 앙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바랄 망, 우러르고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러러보고 하나님께만 바라는 것이 앙망하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면 마침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비유적 표현이지만 왜 여기 독수리라고 비유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제 텔레비전을 통해서 독수리가 어떻게 날아다니는지를 보셨죠? 이렇게 날던가요? 이렇게 날던가요? 이렇게 나는 건 참새고, 비둘기는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알죠?
독수리의 날개의 힘이 아니라 바람의 힘을 이용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면 독수리같이 이렇게 되는지 아시죠? 은혜를 힘입어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참새처럼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바람을 이용할 줄 아는 그 새 힘을 위로부터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도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여전히 그냥 참새 날개치듯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죠. 하루 살기 위해서 그냥 바라바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지 않았어요. 위로부터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실 때 그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에 너무 막 발벌 떨지 마세요. 독수리와 같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런 비유 많이 들었죠. 독수리 알도 닭장에다 넣으면 병아리하고 부화되면 자기가 병아리인 줄, 닭인 줄 알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독수리도 닭장에서 살면 병아리처럼 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도 독수리로 지어주셨는데 우리는 마치 닭장 안에서 닭들처럼, 그래 참새처럼 이렇게 살다가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오늘 우리 찬송가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그럴 때 영적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비상하는 모습은 마침내 다름박질할 때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다름박질할 때 바쁘다는 뜻이고 걸어가는 건 일상적인 삶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고 바삐 산다고 해도 곤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새 힘은 어디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사람은 일상에 바쁠 때나 또 평상적인 걸어다니는 그 삶 속에서도 피곤함이나 곤비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약에 와서는 히브리서 12장 3절, 여기도 12장 3절에 1, 2, 3이에요. 히브리서 1, 2, 3, 히 1, 2, 3. 여기도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죄인들이 자기를 거역했지만은 그걸 다 참아내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하는가요? 피곤하지 않기 위해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곧 히브리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늘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생각나야 되는 분은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관계를 맺어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되고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나중에 맨 끝에 가서 예수님 찾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시작과 가정과 끝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늘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요즘 우리의 사회 현상을 보면 우리 교회들이 좀 너무나 스케일이 작은 것 같아요. 코로나 위기로 인하여 사회로부터 비난당하는 것을 왜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마땅히 비난받아야 할 일이라면 회개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는 기회로 삼아야 하지 않겠어요? 이미 코로나 위기 가운데 1차, 2차, 3차 위기에 다 기독교 관련 단체들이 개입됐으면 그건 우리 책임이라고 인정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를 변명하고 왜 우리만 갖고 그러냐고 억울하다고 왜 하소연을 합니까?
그런다고 세상이 알아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하시면 되는 것이고, 묵묵히 여호와를 앙망해야지만 새 힘을 통해서 그런 세상의 모든 위기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지, 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만 합니까? 우리는 억울해도 참아야 돼요. 묵묵히 이겨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소연하지 맙시다. 그래야 이 교회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는 피곤한 현상은 그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곤하지 않은 것은 죽은 사람만이 피곤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살아있다면 누구나 다 피곤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주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새 힘을 얻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새 힘만 얻으면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그 바람마저도 이용하는 독수리처럼 이 세파의 모든 바람도 다 이겨내고 그것을 오히려 이용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의 나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의 나됨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불완전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지무능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늘 여러분 마음에 품고 늘 위로부터 주시는 새 힘을 의지하여 우리가 날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너무도 소중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늘 여호와를 앙망하는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심을 믿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삶을 늘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과 나의 나됨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 물음에 답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